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인생은 준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집에서 듣고 부르고 맞죠? 예. 결국 준비에, 찬양은 잠깐이지만 준비에 달려 있죠.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 목사님 휴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시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있네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시험 10시간 안 되는 그 하루의 시험,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또 그 사람이 원래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차분하게, 성격이 차분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다 좋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준비했느냐, 사실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죠. 그 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지금 한창 인기 있는 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세계에서도 뭐 1위를 수시로 이렇게 순위 안에 자주 들고 이러는데, 그 높이뛰기 보면 1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 동작 서서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도움 닫기 하고 뛰고 내려오는 데까지 다 해도 1분이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분 동안 얼마나 잘하느냐,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고 뛰는, 그리고 몸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 과정,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준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도 설교하면서 여기서 예배와 설교 1시간 이거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오늘 설교하고 나면 오후부터 다음 주 설교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주석을 보고 연구하고 또 썼다가 바꿨다가 지웠다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여행 한번 가려면, 외국에 여행 한번 가려면 여권 만들어야 되죠. 옷을 뭘 입고 갈지 생각해야죠. 혹시 갖고 갈 약은 없는지 생각해야죠. 뭐 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별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이거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아주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니까요.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은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 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일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실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두 시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니까 그거 제외하면 4장부터 28장까지는 큰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해 본다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는 그 고달픈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과정, 이게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갈릴리 사역은 돌보심과 제자 양육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부 절반의 사역,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갈릴리 사역 부분과 예루살렘 사역 부분으로 양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세 시기로 나누고 있고 요한복음은 뒤섞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끝나고 바로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오늘 일이 있고 난 직후부터예요. 오늘 일이 있고 난 직후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느냐? 넷째 줄 끄트머리에 비로소 나타내시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는 감춰져 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터뜨리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핵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전반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후반부 예루살렘 사역으로 넘어가는 분수령, 전환점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중요한 전환점이고 결정적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감당하셔야 될 이 사역이 너무도 중차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물론 갈릴리 사역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역이 너무도 중대한 사역이고 너무도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특히 함께 동행해야 될 제자들에게는 이 사역이 너무도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잘 준비하셨고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2주 전 설교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즉 제자들은 믿음이 너무 작아요.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워요. 누가 예수님 앞에 조금 좀 잘 보일 것 같으면 옆에서 다른 제자들이 막 헐뜯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려요. 도저히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제자들, 이 중차대한 십자가 사역, 그걸 예수님 물론 혼자 감당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도저히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사역을 향해 출발해야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린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우린 너무 미련합니다. 우린 너무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본분인데, 과연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이 어리석고 욕망 덩어리인 우리가, 이 죄악투성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린 자신이 없죠.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이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꽃길만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가시밭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가 됐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도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준비를 시키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란 갈릴리 호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저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헐몬산 또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아주 공기 좋고 살기 좋고 물도 맑은 그곳에 헤롯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건설한 그런 신도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신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신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여기 빌립보는 그 도시를 건설한 빌립 왕의 이름을 딴 것이고, 가이사랴는 카이사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카이사르. 로마 황제들은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붙이죠. 그 당시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건설하고는 이 도시를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 가이사리아를 따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하나 빌립,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하여튼 그 살기 좋은 동네로 제자들을 이끌고 여행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린 그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정치를 하는 저 위대한 사람들은, 큰 힘 있는 사람들은, 목에 힘주는 사람들은 역사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지? 그런 소리들을 가끔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음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때로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 이름이 등장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메시아에 앞서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 비슷한,
메시아 앞서서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시아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보기에 나는 누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는, 요거는 우리말 번역에 주는으로 넣어놨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물어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분,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즉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우리말로 번역해서 얘기한다면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런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한 헌신적인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마음 너그러우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분이고,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서민들의 보호자이고,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고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고백 공동체. 우리 다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붙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는 말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믿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일신 사상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있다네. 그 아들은 신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신이 둘이네. 요거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이죠. 자,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우리는 뭐 평가할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100점 만점에 100점. 어떻게, 뭘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20절에, 100점이란 말은 없지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이 인정하고 계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50점. 그 다음에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17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17절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맞다는 얘기죠. 50점. 둘이 합쳐서 100점.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됐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함께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돌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헬라어를 모르셨기 때문에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게바. 근데 이 게바는 확실한 반석이에요. 반석, 넓게 깔린 바위돌, 넓게 깔려있는 거대한 바위돌, 이게 게바예요. 게바. 너는 게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서 베드로라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원래 게바가 맞다. 자, 게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니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는 사망, 죽음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어떻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의 제자들 다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너희야말로 반석이다.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기둥들, 그게 바로 너희, 이 믿음을 고백한 너희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열쇠를 갖고 천국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들어가는 거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당시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열쇠를 갖고 문을 열고 닫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부터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죽고 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해석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크게 전파하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텐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네가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쟤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만 받는 걸로 구원받은 건가, 아니면 세례 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몇 년 전에 내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고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내가 명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됐다. 율법 할례 받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방인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지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할례 안 받고도 율법 안 지키고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결정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디시려고 합니다. 출발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데요, 다른 건 다 준비가 안 돼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떠나도 네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될 것이고 내 제자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요. 험한 가시밭길을 예수님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준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됐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만 확고하다면 준비는 된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또 내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준비가 덜 됐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그 고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준비할 게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죠. 근데 결혼을 못 했잖아요. 따로따로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고백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고백을 못 해서. 맞죠? 네, 고백을 못 해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을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데,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백이 없이는 사랑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수시로 사랑 고백을 자주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해요? 조금 쑥스러우실까요? 그래도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새는 그냥 말로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하트를 날립시다. 하트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시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비록 부족하고 비록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뭐로 발전하게 돼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한 생명처럼, 한 목숨처럼 일심동체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토로라기만큼도 시로라기만큼도 의심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절대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 덩어리 되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수시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을 할 때 나도 행복하고 예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험한 낭떠러지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시시각각 때마다, 틈날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의 메론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평생토록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